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청라에 2월에 이제 처음 이사를 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황량했어요. 청라 말은 좋았어요.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다, 신도시다,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뭐 이제 정리를 하다가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 큰애 작은 애만 있을 때예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맡겨놓고 이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하루에 다 정리가 안 되니까 일단은 잘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가려고 밤에 이렇게 이제 그 3층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깥에 딱 나왔는데, 완전히 뭐 주변이 사방이 다 깜깜한 거예요. 말이 좋아서 청라국제도시지 바로 이 교회 건너편에 있는 꿈에 그린 아파트는 아직 입주도 안 했고, 교회가 있는 그 상가주택에는 아직 상가가 몇 개 지어지지 않고 다 비어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이게 이제 앞으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정말 어떻게 보면 그날 밤 그 딱 발을 내디뎠을 때의 기분은 막막함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마 그와 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은 완공했지만 사실 그 예루살렘 성 안은 아직도 황폐했어요. 그래서 앞선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했죠. 폐허가 되어졌어요. 성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전과 그 가옥들과 모든 건물들이 황폐화되어지고 포로로 대부분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을 이제 관리해야 될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이제 천민들만, 노예들만 남겨두고, 귀족들, 그 당시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고 갔어요. 다 허물어졌고, 그런 상황에 70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빈 땅을 며칠만, 몇 년만 내버려둬도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청라 안에도 곳곳에 이렇게 비어있는 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땅만 봐도, 이쪽 옆에 있는 땅만 봐도 비어놓으니까 뭐 거기는 무슨 막 수풀이고, 비가 막 오면 거기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몇 년만 비어놔도 그 땅은 황폐하게 돼요.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채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매우 황폐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그곳에서는 살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흩어져 가지고 그래도 좀 살만한 곳, 그래도 성벽이 좀 있고 보호를 받으며 살만한 곳, 예루살렘 성은 이제 성벽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람이 기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살만한 성읍들로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2차 귀환, 3차 귀환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2차 귀환과 1차 귀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년 정도, 7, 80년 정도,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한 7, 80년 정도의 그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BC 537년에 1차 귀환을 했다면 2차 귀환은 BC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70년, 80년이 지난 후에야 2차 귀환,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BC 440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2차와 3차 사이에는 간격이 10년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한 12, 13년 정도밖에 나지 않는데
1차와 2차 사이가 간격이 멀어요. 그리고 2차, 3차 귀한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고 1차 귀한 자들이 많았어요. 1차 귀한 자가 5만 명가량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2차, 3차는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그냥 예루살렘 성 주변에 아마 기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당장 허물어져 있는 그 땅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지어지기는 했어도 그곳에 살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뿔뿔이 흩어져 살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성벽이 재건되어졌는데 그 안에 가옥들은 여전히 건축되지 못했고 사람이 아직은 살만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벽은 지었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불러 모아야 하는 때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멋지고 좋아도 그 안에 담을 음식이 없으면 참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담을 음식이 없으면 그 금그릇이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고 든든하고 멋지게 지어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주할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외형만 잘 지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전을 재건했고 1차 귀환을 통해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을 통해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했고 3차 귀환을 통해 성벽은 지었지만 그 안에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황폐되어 있고 비옥한 그 황폐되어진 그 땅에 살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지혜를 얻게 돼요?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의 계보를 따라 이 인구조사가 좀 되어야 이곳에 불러 모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막막하죠. 이 많은 사람들, 물론 지금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죠. 그러나 한 6만 명 되는데 그 6만, 7만 되는 사람들의 등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을 때 역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 처음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얻었다라는 것은 누가 가져줬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발견했다, 이 뜻이에요.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보를 얻게 되어 가지고 6절부터 이제 쭉 그 계보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부터 기록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8절부터 45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에스라 2장의 내용들과 여기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해요. 그러나 몇 사람의 이름이 조금 표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숫자가 약간씩 오차가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 2장의 내용과 이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성경은 사실 본래는 한 권이었어요. 나중에 편의상 이것을 두 권으로 분류해서 그렇지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명단이에요. 계속해서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내용의 4분의 1 정도가 명단인 참 특이한 성경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 명단들이 나와요. 1차 귀환자, 2차 귀환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가 돌려보낸 자들, 또 성벽 재건자들, 그리고 1차 귀환자를 오늘 본문에 다시 언급하고, 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대표들, 또 각 지역 거주민의 대표자들, 1차 귀환 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명단, 그 다음에 성벽 낙성식에 참여한 자들, 계속해서 명단을 공개해요. 이 명단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묵상을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재밌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계속해서 묵상을 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중요한 건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명단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에요. 그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명단이라는 거죠. 겉으로 성전을 짓고 겉으로 성벽을 짓고 그리고 그 성을 완벽하게 완공한다 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야지 겉이 회복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지,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은 외형적으로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구성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폐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지금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곳으로 불러 모을까, 누구를 데려올까, 이것을 근거로 삼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2차, 3차 명단은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차, 3차에 온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차 귀환자들의 그 틀 안에 몇 명씩 추가적으로 더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거의 중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왔던 그 자손들에게서 남겨졌던 자들이 마저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이 중심이고 2차, 3차는 추가적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차의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왜 이름의 표기와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기록할 때 그가 얻었던 자료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 얻었던 자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나의 그 명부를 가지고 그걸 참조해서 에스라가 쓰고 느헤미야가 썼다면 아마 동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기록이라는 게 사람들이 옮겨 적고 또 누가 수집하고 누가 또 수집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뭔가 전산으로 정확하게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아니라 누가 불러주면 적고 또 적고 하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달라요.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뭐 5만 명 넘는 그 숫자들을 막 일일이 방문조사하고 확인하고 또 더하고 이러다 보면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록된 걸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묵상할 때? 숫자 그냥 더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를 더해보면 이거 더하는데도 저도 처음 더해볼 때랑 두 번째 더해볼 때랑 달라요. 분명 똑같은 건데도 더해보면 틀려요. 자꾸만 틀려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고서야 이게 정확히 몇 명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가져다 더하고 합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종합된 그 문서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표기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 숫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쓴 그 자료와 느헤미야가 쓴 자료가 조금 다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크게는 다르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쉽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아요. 저를 더 곤란하게 하는 건 차라리 이런 본문은 그냥 하루에 다 묶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큐티책 본문을 만든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쪼개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며칠씩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명단이고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은데 이날 뭐 이미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다음날 본문도 이 뒤에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봐야 되고 또 내일도 또 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참 곤란하죠. 그래서 하루에 그냥 쫙 이 명단을 그냥 7장에 나온 그 명단을 한 번에 그냥 본문에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 쪼개 놓으니까 참 묵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줄거리 나올 때는 막 신나게 묵상하다가 명단 나오면 그날 이제 저는 머리 싸매고 교회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명단을 보면서 내용은 간단한데 끙끙 앓는 거예요. 오늘도. 이걸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나눠야 될까 끙끙 앓다가 오늘은 어떻게 보았냐면 물론 에스라 2장에 나왔을 때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이 큰 틀로 본다면 8절부터 24절까지는 자손들을 중심으로 귀환한 자들, 그러니까 같은 가문, 같은 혈통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귀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25절부터 38절은 같은 출신지, 고향이 같은 사람들, 또 아니면 그곳에 같이 모여 살던 사람들,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귀환한 자들. 그리고 39절부터 42절은 제사장들. 그리고 43절부터 45절은 레위인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24절에 그 자손들, 혈통을 중심으로 귀환한 자들이 보면 17자손이 귀환을 했고 16,722명이 귀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숫자를 다 더하면 16,722명이 나와요. 이게 틀려갖고 오늘 몇 번을 계산했는지 몰라요. 여러 차례 해서 정확하게 16,722명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8절은 그 출신지별로 함께 온 사람들 보면 14 묶음으로 되어 있고 언급된 지역은 21개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8,684명이 왔어요. 그리고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제사장들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는 제사장 가문들 중에서 네 자손에서 4,289명이 귀환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사장의 숫자가 제법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그리고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그 가운데 레위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성전의 일들을 돕는 자들이고 또 노래하는 자들, 성전의 그 찬양대, 그리고 문지기들, 성벽의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세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합 8자손이 왔고 그들 가운데 8자손이 왔는데
그 숫자가 36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에 속하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개인이 갑자기 나는 갈래요 하면서 한 명씩 온 데는 없어요. 뭔가 같이 집안이 한 혈통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온 거예요. 또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이 모여 살면서 같이 온 거예요. 또 제사장들, 그 같은 가문의 제사장들 모여 있다가 그래도 우리가 제사장들인데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온 거죠.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 보면 비교적 레위 사람들은 적게 왔어요. 그래도 적게 왔지만 이 사람들이 적게 온 이유가 있죠. 제사장들은 많이 온 이유가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사실 제사장이 아니면 나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뭘 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자기들의 직업이 없었고 자기들이 뭔가 어떤 대단한 기술이 있지 않으니까 허드렛 일이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제사장으로서 그 신분과 위치를 회복하며 좀 명예롭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사 제국에서는 할 만한 게 없어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가봐야 제사장 시중이나 들어야 되고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더 나은 거죠. 바사에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어차피 성전에서 일하나 여기서 일하나 여기서 일하는 게 오히려 돈 더 많이 벌고 더 먹고 살 만한데 여기 있자 하고서 많이 안 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호디야 자손, 또 아삽 자손, 살룸 자손, 아델 자손, 달문 자손, 악굽 자손, 하디다 자손, 소베 자손에 속해 있는 레위인들은 같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속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개인이 나 갈래요 이러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각 교회가 이렇게 모인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냥 그 지역에서 함께 모여진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같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도 있죠. 이렇게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듯이 이곳에서 같은 가족끼리 또 같은 출신 사람들끼리 또 아니면 같은 직분자들끼리 같은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믿음이 물론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 믿음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이 됐든 지역사회가 됐든 지인들이 되었든 아니면 직분 때문이든 결국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곳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손들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의 직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오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고민할 때, 묵상할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 되었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이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모태신앙이라 주님께 붙어 있게 되어지는 것,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지만 직분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처럼,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아니면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늘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만사가 귀찮고 말씀 보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팽개치고 싶어요. 그래도 붙잡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 이유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은혜인 것이고 찬양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괜히 예수를 믿어서, 괜히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괜히 믿는 사람들 만나서, 괜히 교회에서 직분받아서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안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감사한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절대 혼자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가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직위 때문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귀환하고 3차 귀환까지 9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9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그 마음이 희미해지고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는데 느헤미야에 의해 다시 이 이름이 기록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시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삶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살기 위해 더 좋은 성벽이 있는 곳, 더 안전한 성읍, 더 먹고 살기 좋은 곳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90년간 세월이 흐르며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금 느헤미야가 발견해서 기록해 놓으며 다시금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고 다시금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찌됐든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신앙에서 점점 그 신앙이 희미해져 가며 내 먹고 살 길을 찾는 거죠. 신앙과 삶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듯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불러 모으실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다시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을 다시금 주님이 호명하며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희미하게 살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주를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너무나 많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 주님은 다시금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호명하는 거예요.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랴 자손 372명, 아라 자손 652명 주님께서 다시금 호명하며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이들 다 어디 갔느냐? 돌아와라, 이 얘기죠. 어디로 흩어졌느냐?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께로 돌아와라. 성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이곳에서 참된 평강,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불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앞서 에스라 2장에 기록해 놨는데 또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다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께서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께서 다시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그 불림을 받아 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분명한 건 오늘 내 이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니? 어디 있었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들 가운데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들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자들을 뽑게 되어져요. 그래서 10분의 1을 뽑아서 각 자손별로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하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11장 2절에 보면 자원하는 모든 자를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불렸다고 다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저 갈게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저 그리스도 안에 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주님께 붙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중요한 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꽂이를 보면 꽃이 참 아름답죠. 그러나 그 꽃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제부터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무에서 잘리는 순간부터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아무리 예뻐도 거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리 보기에는 좋아도 마치 이게 영원할 것 같아도 일주일만 지나면 시들어 없어져요.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해요.
포도나무와 가지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겉보기 좋은 가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겉보기 좋은 신앙인이 되고, 아무리 보기 좋은 교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느헤미야 7장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지역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직분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황폐화된 유다 땅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온 자들인 거죠. 1400km, 말이 1400km지. 여러분 여기서 부산만 한번 가도 곡소리가 나요. 멀다, 힘들다. 그것도 차 타고 가면서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걸어서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 갈 3배의 거리예요. 거기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자손들이요, 또 지역 사람들이요,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든 그리스도에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면 돼요.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또 친구들이 되었든, 아니면 나의 직분이 되었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하는 도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 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 요즘은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래요. 그 나는 사람 위에 그냥 딱 붙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절로 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 붙어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그 접착제, 붙어 있도록 만드는 그 접착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가정이었고, 그게 어떤 사람은 지역이었고, 그게 어떤 사람은 직분이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접착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도 한 명 한 명이 접착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직분이 되도록 그 직분이 접착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는 자,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천국 같은 인생이 된다 이 얘기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데 그게 천국이죠. 그러므로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와 딱 붙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 때문이었는지, 교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친구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직분 때문인지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그리스도와 붙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접착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또 교우들을 위해, 또 그 직분자들을 위해 같이 함께 붙어가는 자가 되도록 그 접착제의 역할을 또한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가정, 가족들 모두 데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자들, 동네 사람들 모두 몰고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자들, 교우들 모두 몰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이름 아시죠?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갈 수 있는 가정 주심에 감사하고, 교회 주심에 감사하고, 이웃 주심에 감사하고,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이 모두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모두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또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채우듯이 우리 교회가 채워져 가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